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 좋습니다. 인사하시죠. 마스크 쓰시니 더 멋있습니다. 저만 빼고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또 마리아, 룻,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단연 1위가 야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 창세기에 보면은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이후에 요셉, 이렇게 4명의 위대한 족장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삭은 좀 차치해 놓고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창세기의 족장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느냐? 믿음의 모델을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모두가 믿음의 본을 삼으라고,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 왜 그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창세기에 기록하고 그 인생을 속속들이 낱낱이 그렇게 밝혀 놓으셨느냐?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 인생에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비전 감당하는 인생의 본을 삼으라고 요셉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사람 참 속이는 자인데 왜 우리가 꼭 거울 보는 것 같아서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인데 기록해 놓으셨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인생의 사명을 이루는 것 참 귀하지만 정말 귀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씨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씨름입니다.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자 하셔서 이 야곱을 본으로 삼아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 자신, 죄와 싸우고 씨름하는 것 참 그것도 힘든데 하다못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도 싸워야 되니 바이러스하고도 씨름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쟁취하는 자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연세든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우니까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기세등등하니까 그 칼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서 20년간 양을 칩니다.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고 비라와 실바 두 여종을 얻고 거기에서 많은 자녀 11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무수히 고생을 했습니다. 삼촌 라반이 계속 속여서 그의 품삯도 주지 않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큰 재산을 이루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건데 사실 이것은 전부 야곱이 자처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스스로 남을 속이고 고생의 길을 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신탁을 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이
뒤에 나온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하늘나라 가기 가깝고 또 이 에서가 멋있는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잘하고 털도 많고 산에 닿으니까 아버지 마음엔 쏙 들고 또 큰아들이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근데 이 동생 미워하진 않으셨겠지만은 엄마 일을 많이 돕고 좀 성격이 여성스럽고 엄마 치마폭에 살아가니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리가 없잖아요. 순서상으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이삭이 그렇게 사랑하니 이게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의 사주를 받아서 속이는 길을 택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손에 넣는,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가족을 얻고 큰 재산을 모아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떠났던 빈털털이 도망자가 되어서 정처 없이 떠났던 그 가나안,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게 환영하려고 동생아 잘 왔다, 살아있어 기쁘다 플래카드 걸고 환영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갈았는지, 아니 그 일가족 죽이려고 400명을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재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갖고자 했던 것을 이제 얻었는데 이제 좀 남을 속이고 속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품 고향 땅에 와서 편히 좀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나게 생긴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얻은 겁니까 도대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모진 고생을 하며 삼촌 라반에게 수도 없이 속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하루아침에 다 잃게 생긴 겁니다. 모든 소유와 가족을 자기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요. 오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남들처럼 버젓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도 속상하고 염치가 없고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비교하면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하루에도 많은 경우 우리가 낙심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 이루었는데 그 이룬 것들이 하루아침에 허사가 될 때 오히려 더 힘듭니다. 뭔가를 가져보지 않고 이루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내 인생 뭐 요 모양 요 꼴인데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오히려 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누렸던 사람, 가졌던 사람, 그걸 잃게 되면요 못 견딥니다.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가라앉아 버려요.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겁니다. 또 자기가 그동안 일구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이 상실감, 그것이 내 삶이 무의미하다는 절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거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발버둥 치며 이룬 것이기 때문에 더 아까운 거예요. 더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이 한마디 속에
야곱의 이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의미가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상황인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홀로 남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수히도 씨름하며 싸우며 살았습니까? 세상과 자기 자신과, 때로 속이며 쏙기도 하며 살아왔어요. 지치고 두려운 이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씨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해 보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 한켠에 씨름장 모래판이 있었어요. 모래를 깔아놓고 한 두어 번 해봤습니다. 교과목엔 씨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우리 같이 이렇게 씨름을 시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훈련도 안 됐는데 했더니 펜을 못 들 정도예요. 한 번 씨름하고 나면 다리와 팔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얼얼해요. 감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게 힘이 들더라고요. 이만기 선수 참 그때 인기도 많고 대단했습니다. 이 선수의 특기는 들배지기와 뒤집기예요. 뒤집기는 참 고급 기술이고 멋있어요. 상대 밑으로 들어가서 상대 몸을 공중에 붕 띄어서 자기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 해본 분은 말을 마세요. 멋있어요. 그때 그 기분 대단할 거고 아마 날아가는 선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공중에 붕 떠갖고 거꾸로 갔다가 꽂히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뒤집기 아주 멋있는 기술입니다. 다리와 허리 힘이 엄청나야죠. 그래야 그 무거운 선수를 지탱하고 자기 뒤로 던져버릴 수가 있죠. 근데 이봉걸 선수라고 2m가 훨씬 넘어요. 얼마나 키가 큰지. 이 선수 경기는 재미가 없어요. 별다른 기술도 없어요. 왜? 팔 다리가 기니까 쭉 뻗으면 상대가 삿발을 못 잡아요. 그래 그 힘 빼기 작전해갖고 나중에 밀어내는 거예요. 몸무게도 많이 나고 키가 크니까 짓눌러갖고 그냥 씨름판 바깥으로 밀어내서 밀어내기 한판 승. 그러니까 그 선수 경기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이만기 선수 경기는 아주 다이내믹하고 기술이 번뜩번뜩하고 재밌습니다. 강호동 선수 대단했죠. 지금도 인기인인데 꾀도 많고 아주 힘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이 선수 주특기 하나는 소리 지르기,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두렵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괴성을 막 지릅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기술도 좋아요. 아주 잘하는데 이 씨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속이는 겁니다. 들배지기 하는 척하다가 밧다리 거는 거예요. 상대를 속여야 이길 수 있어요. 상대가 들배지기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 힘 딱 주고 버티면 못 이겨요. 이런 기술을 거는 척하다가 딴 기술을 거는 거예요. 은근슬쩍 속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잡채기예요. 상대가 자기를 걸려고 확 오면 그 힘을 이용해서 옆으로 비키면서 모래판에 뿌려버리는 잡채기라고 그래요. 그 신나요. 그냥 자기 별 힘 안 써도 돼요. 그냥 잡채버리면 되는 거예요. 잡채기란 기술 있고 안다리 밭다리 호미거리 빗장거리 많아요. 참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제가 원래 실전에 약한 사람이 이론에는 강합니다. 입만 살아가고 말은 잘해요.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알긴 다 알아요. 오늘 성경에 이 씨름이 나오고 있죠. 씨름의 기원이 아마 여긴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이시죠. 씨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남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이제 너 세상 씨름 좀 내려놓고 나와 대면하자. 지금 씨름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 붙잡고 있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내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움켜쥐려던 세상 삿발을 그냥 좀 내려놓고 이제는 손을 모아
나를 잡으라는 겁니다. 내 손을 좀 붙들라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는 그 상황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살다가 홀로 남은 그 상황, 어디 가서 사정 하나 얘기할 수도 없고 가족도 다 앞세우고 혼자 남아있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상황,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허벅지 관절을 쳤대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이기지 못함을 보고, 왜 못 이겨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야곱은 저리 나가 떨어지는 거죠. 보세요, 허벅지 관절을 쳤대잖아요.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어떻게 칩니까? 이기기도 힘든데. 허벅지 관절 근육이 파열되도록 쳐버리는 분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야곱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 주신 거죠. 만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그토록 의지하고 살아왔던 자기 힘, 자기 방법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혼자 힘으로 도망도 못 가잖아요. 이제 에서가 쫓아오면은, 그전에는 뛰거나 말을 타고 도망이라도 갈 텐데 이제는 뛰기는커녕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절뚝절뚝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 버린 연약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자기의 힘이 다 사라진 이 마당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시각장애인 목사님, 낮은 데로 임하소서. 꽤 오래됐지만 책도 쓰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안요한 목사님, 부친이 안진삼 목사님이에요. 시골 교회, 또 여러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목회하다가 많은 상처도 받았고, 그 자녀이니까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이 목사님은 아들을 목사로 키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반항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은요, 그 교회 벼락에다가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교인들 보라, 낙서를 해놓고 그 옆에다가 안요한 복음 1장 1절, 진짜 그랬대요. 그렇게 써놓고 아버지께 반역했어요. 인생을 출세해서 성공해야 하는 전쟁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하려고 미8군 군무원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영어도 배우게 되고 유학길이 열렸습니다. 가서 이제 공부해서 박사도 되거나 출세해 봐야 되리라. 아버지와 같은 저런 인생은 내가 살지 않으리라. 유학을 준비하는데 시력이 점점 나빠지더니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눈먼 남편을 내버려 두고 두 딸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삶을 마감하려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후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한 구두닦이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조그만 방에 갈 일이 있어 가보게 되었는데 중학교 교복을 걸어놓았어요. 아직 학교도 못 갔는데.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공만을 위해 살았지만 남은 것은 아내에게 버림받은 상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외면하고 거부했던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회를 했어요. 홀로 남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오는 씨름 앞에 세상 그토록 연연했던 씨름의 줄을 다 내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던져주신 구원의 은혜의 줄을 붙든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추구하고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는 건요, 뭐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모든 세상 씨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씀의 사람 하면 맨날 성경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뭐 줄줄 외우고 그것도 말씀의 사람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숙주 삼아서 죽음의 균을 퍼뜨리듯이 반대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살리는 균이 들어오면 나도 살고 그것이 남에게 전염되어서 남도 살리는 말씀이 물론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 전염되지 않아요. 공기의 진동으로 고막을 울려서 소리는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들어온 상대방이 반사된 어떤 모양이 우리를 절대로 감염시키지 못합니다. 빛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그 형태를 파악할 뿐이에요. 그러나 호흡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온 균은 죽이고 살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26절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혹자는 이거 기복적이다. 아이고, 이놈의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한도뼈를 쳐갖고 다리가 탈골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쟁취하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리도 절뚝거려 이제 도망도 못 갑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형의 칼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겠다는 겸손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어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야곱은 더 귀한 걸 얻은 거예요. 그렇게 외면하고 부리쳤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게 된 거예요. 신앙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려는 태도예요. 당연한 것 같죠. 의외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을 힘만 있어도, 생각할 능력만 있어도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고 내 힘이 있는 한은 내 방법으로 해보려 그러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거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완전히
우리의 기운을 다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의 삶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아래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저것 움켜쥐려고 그냥 소나기가 아프도록 움켜쥐는 삶을 야곱처럼 때로 이 세상과 씨름하느라고 그런 고단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가끔 여러분, 우리는 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야 돼요. 움켜쥔 걸 내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손을 향하고 펴야 돼요. 움켜쥐었던 걸 다 내려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가졌던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형의 칼 앞에 지금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종종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집에서도 기도할 때도 이렇게 손을 펴시고 하늘을 향하여 벌리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은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쟁취하는 자, 속이는 자, 자기가 싸워보려고 자기가 씨름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것, 우리도 부르신 까닭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인생을 경작하고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택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전히 저는 인생, 이제는 마음대로 뛸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었는데 해가 돋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한 줄기 빛도 비추지 않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걸음도 마음대로 거둘 수 없는 이 연약한 자리에 소망의 해가, 은총의 해가 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어둠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니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돋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심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 참된 소망과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한 자리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축복의,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